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강의 132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외식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7가지의 화의 내용 중 6번째에 해당하는 화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온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고칠 부분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발견해 내시면서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고쳐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제 무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6번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요, 모양이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 절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절벽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굴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굴 속으로 막 이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돌로 이렇게 막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벽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매장을 하다 못하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이제 토굴의 형태로 바뀝니다. 땅을 파요, 땅을. 땅 아래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봉긋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봉긋하게 올려놓는 토굴의 형태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은요, 그냥 이게 큰 동굴을 벽에다가 뚫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토굴 형태인 무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무덤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문을 막으면 무덤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원래 형태로 말하면 안쪽에 시체가 있는데, 토굴의 형태는 이제 어디에 시체가 있다고요? 그 아래쪽에 시체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토굴 무덤에요, 하얀색의 석회가 있죠. 석회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얗게 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내고 나면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한 2, 3월에 해당되는 계절인 유대인의 아달월인데, 첫 아달월이 있고 둘째 아달월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달월에,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요, 그 무덤에 석회를 반죽해서 바르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바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냥 다 그렇게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곳 지형을 잘 모르는 순례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순례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무덤이다라고 표시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언덕이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무덤을 밟는 것,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이게 들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아니면 뼈를 만지는 것이나 무덤을 만지는 것이나 무덤을 밟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이 정하는 모두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무덤을 닿으면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정함을 피하게 하려고 회칠을 이렇게 해서 순례자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회칠한 무덤,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쁜 의미로 들리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병행구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자, 평토장한 무덤은
무덤이 이렇게 봉긋하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듯하게 그냥 이렇게 평지하고 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은 숨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회칠한 무덤은요, 마음속이 온갖 부패한 것, 다시 말해서 시체와 죽은 뼈와 냄새 가득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한다는 의미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쓴 거고, 누가복음의 평토장한 무덤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무덤인데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서로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서로 같은 의미를 담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묶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외식을 하고 바리새인은 외식 않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이 외식하고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묶어서 둘 다 똑같은 놈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둘은 서로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적이죠, 적. 서로 적이고 서로 헐뜯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요, 서로 헐뜯고 있는 중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묶음으로 같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닮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동일하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의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자체인 그것을 속일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 또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 나와서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지적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성경을 가져와서 질문하는 이들의 현재 상태와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자면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그런 말이죠. 왜요? 돌아보면 자기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존중하고 진정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 정작 경배하지 않게 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전통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장로들의 구전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으니까
이걸 접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자.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전통을 지키고 막 형식 지키고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고 더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자기들도 뻔히 아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을 중간에 좀 생략하고 7장 13절까지 가니까 이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뒷전에 조금만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을 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접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질 수가 없었다.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형식을 갖는 것은 사실은 개신교회 교회에서는 되도록 피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형식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 본질을 흐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치우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형식을 안 지키다 보니까 너무 자유하고 방임하게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역시 문제죠. 형식도 안 지키고 내용도 안 지키는 모양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개신교회가 우리 기독교회가 훨씬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형식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됐다 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등한시하니까 이 형식을 폐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자유하고 방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면서 나는 성경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요즘 교회가 못나고 못됐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는 나는 못하겠다 진짜 하는 말이 다 뻔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안 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렇게 믿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각각의 지체들로 만들어서 그들로 서로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 따로 놀고 발 따로 이게 띄어서 놀고 머리 따로 띄어서 그렇게 놀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손이 하는 짓이 도대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머리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발이 손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죽으러 걸어다니고 있는데 맨날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아주 흙 하나도 안 묻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불평을 하는 거죠. 나는 온몸을 지탱하고 그렇게 일할 때 너는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손에게 말하는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돈 벌고 일할 때 발은 넌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손이 일을 하겠습니까? 손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발이 건강하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손발은 밖에 나와서 막 일할 때 위장 너는 몸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어디 감춰져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음식만 따박따박 받아 처먹고 그렇게 있더라. 그게 아니에요. 받아 먹고 소화를 시키니까 손발에 영양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쓸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쪽에 붙어가지고 쌉싸하게 맨날 너는 왜 이렇게 써? 너만 없으면 정말 우리 몸이 달콤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암 걸리면 제일 빨리 죽는 게 쓸개예요. 아시죠?
그런 것입니다. 고기가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맛이 있고 좋아하는 거, 응?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 응? 소고기 사 먹지. 그거 있잖아요.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쓸개가 없으면. 오랜만에 잔치를 해서 즐거운 일 있으면 뭐 할까? 고기 먹어야지. 소화를 못 시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욕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똥구멍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누가 그 더러운 자리에 그렇게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 맨날 방구 나오는 자리가 거기고 맨날 똥 나오고 제대로 씻어주지도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천하게 대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막 청소하고 막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이러는 거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맡아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일들만 서로 하려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쭉 다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누구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질문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나 똑바로 잘해. 네 속이 더럽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왜 속에서 더럽다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속에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들어있다. 아주 숨 한 번 중간에 안 쉬면 다 말 못하겠네.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 겉에서 있는 더러움을 서로 체크할 것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먼저 경계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갖고 있었던 건 음란한 것과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과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그들이 음탕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들,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며 탐욕을 했던 것, 남의 것을 탐했던 것 말이죠. 탐욕은 뭐라고 얘기했죠? 남을 해하고 빼앗아 취하려고 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악독이 있고 속임이 있고 음탕이 있고 질투가 있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 이렇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면서 사람 속에서 있는 것들은,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없는 얘기들을 잔뜩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가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속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속지 않기 때문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속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니까 아유 하얗고 이쁘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요즘 무덤 이쁘게 꾸며진 무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속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꾸몄겠습니까? 산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느라고 하는 얘기겠죠. 우리 집안은 대단하다 이런 위세를 떨치고 죽은 사람 됐고 대단하면 뭐 하려고요? 꼭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 친구가 잘 아는 친구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완전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나 초등학교 동창에 아는 친구 중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자기한테 해주나요? 왜 쓸데없는 일로 자랑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당겨가지고요.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만 가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더 가까이 와서 내가 아는 사람만 가도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후배? 내 선배? 나를 그렇게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더러워서. 꼬장 피울까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시죠. 더 가까이 올까요?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까지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대우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잘 따져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 우리가 자랑 삼는 것들은 실제로 자랑이 아닙니다. 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 뻥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자기의 날카로운 털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란 그 말입니다. 난 이렇게 커. 그리고 이 끝이 날카로우니까 존말할 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은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개, 애가 큰 개가 지나가면 조그만 개가 막 짖으면서 빨빨빨 똑같은 거예요. 가짜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뒤져요. 그러지 마세요. 얌전하고 잔잔한 것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당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쓸데없이 내 배경과 내 지식과 내 상황과 내가 아는 인맥이나 내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 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의 근거를 내 속에서 캐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므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악한 생각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악한 것이래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럼 이 모든 악한 것이 들어있으려 그러면 그 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지만 그 악한 것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야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이 속에 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사탄, 마귀 사탄을 네 속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주는 생각 그대로를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네가 포장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건 날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던 것에 대해서 이들은 비판을 받아야 맞고, 그래서 당연히 몇 번의 화를 반복해서 선고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옳게 보이려 했다는 말은, 옳게라는 말이요, 합법적인 또는 법을 준수하는 이란 말이 쓰이는 원어입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과장된 율법의 준수로 사람들 앞에 너무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들을 볼 때는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들이 마음속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모든 악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채워진 것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삐질삐질 새어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금방 알아채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외식은 결국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사람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잘 믿지도 않으니까 보든 말든 사람 없는 곳에서는 이들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악한 소욕들이 드러나서 악행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화를 선포받은 내용들이라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감춰진 것,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다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니까 더 잘 싸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을 품도록 해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내어버리고 선한 것들을 품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도요, 알맹이는 결국 그 껍질을 벗고 밖으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자기 안에 무엇을 품었는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안에 품은 그 내용물이 밖으로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피하고 당당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릇된 우월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감사를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귀 신분이기도 합니다. 귀한 신분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월한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에 기록해 주기를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힙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려지는 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을 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너희는 죄가 없거나 또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본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소욕들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이뤄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남들이 보는 눈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피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은 것도 아니고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얻은 그 귀한 신분으로 스스로 당당해질 권리는 우리가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거나 아니면 합당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은 그렇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8절을 잘 보시면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죄인의 속성을 지녔거나 아니면 그 더러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새끼의 흔적을 가진 것으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거들먹거린다 그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예를 들어 나라에서요, 그 사람에게 장관의 직분을 한번 주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동부 장관을 시켜서, 노동부 장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래서 그 노동부 장관을 왜 시켰어? 라고 했더니, 네가 노동 현장에 늘 많이 있었으니까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 라고 노동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노동자가 있는 현장에 갑니다. 장관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뭐하러 시켰겠습니까, 그럼? 왜 시켰겠냐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을까요? 1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귀한 신분으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한 신분이 됐으니까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런 것을 넘어서 스스로 죄에 빠지고도 나는 뭐 심판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마음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미워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용서받을 거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신경질 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자유함으로 절제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고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당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를 높여 갑질하며 거들먹거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거들먹거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풍요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수 있고 좋은 일터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일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거,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자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돈을 가졌거나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그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여러분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의 모 집사님이 울면서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참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면 누군지 금방 아나? 뭐가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하다고 소리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가정을 한참 회복시키고 있었을 때,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 미움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판을 엎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회복된 걸 다 뒤집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만들어 오신 걸 다 깨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배워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도 없이 한번 네가 버티고 살아라. 네 열심으로. 억울해? 판 깨버리고 너 혼자 살아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하여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균형 있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복음으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당당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섬김을 다하는 것을 그 자리를 넘으면 안 됩니다. 겸손을 잃어서도 안 되고 예배할 때 죄인이라는 마음을 잊고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는 순간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라고요? 가장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선을 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5단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자동차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실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개인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전체인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실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병이 되었습니다. 부패는 생명을 잃고 죽으면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 그 부패가 한국교회에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스스로 망가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무뎌지면 그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하나님이 비어서 생긴 허기와 목마름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집중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갖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하나님 없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 시들어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생명을 잃은 양심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기적인 욕심들을 드러내며 썩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자기 안에서 살아난, 내 안에서, 내 가슴과 내 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빛과 생수를 사회에 비추어주고 나눠주어야 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근데 빛은 기름이 타야 내는 것입니다. 연료가 타야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희생 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받고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위치에서 단 하나의 희생과 양보가 없다면 여러분은 빛도 소금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지정한 장소에 버리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옆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험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성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혹시나 욕을 하고 싶으면 박영선 목사님 말씀처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을 적어요. 1번에다가 자기가 아는 욕들을 다 적어요. 이렇게. 2번에도 또 다른 형태의 욕, 3번도 다른 형태의 욕을 다 적어서 쭉 몇 번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욕을 해야 될 기회가 생기면 저건 1번인데 그냥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쟤는 3번이네. 그냥 그러고 말아야 돼요. 입에서 자꾸 더러운 것들을 품는 것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번, 2번, 3번을 적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나오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를 하는 것이지 성도는 입에서 욕을 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라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니면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몇 명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간사님. 아멘? 또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타인에게 너무 시끄러운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나 있다고 식당에서 엄청 큰 소리로 막 등산하면서 막 이렇게 음악 크게 틀고 다니고, 그럼 지나다니면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시죠? 근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벼운 자리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은 흉허물로 흉을 보면서 내 입장을 자꾸 변호하는 것, 이것도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담배와 술을 절제하는 것,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담배와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몸을 망치는 것,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요.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에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아니면 이빨이 썩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꼭 양치를 해야 돼. 왜?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이빨도 안 닦습니다.
맨날 산에서 혼자 살아서. 꼭 건강을 위해서만 양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깨끗이 씻는 것, 이것도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 입에 입냄새를 내가 잘 맡습니까? 잘 못 맡습니다. 하물며 방구를 뀌어도요, 내 냄새는 살짝 고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조건 독하기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의 방구처럼 독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발냄새 전혀 안 나는데, 그리고 그냥 다니면 남들은 발냄새를 너무너무 심하게 느낍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겨드랑이 들고 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죠. 냄새 하나도 안 나. 그런데 남은 숨을 못 쉽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더러운 것들은 내가 스스로 보거나 스스로 냄새 맡거나 스스로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남을 보고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쁘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여러분이 가지는 무거운 짐들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어려움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 근데 오히려 내가 편하고 내가 수월하자고 남에게 짐을 안기는 것은 성도가 갖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받으려고 이렇게 몰려 있으면 자기가 먼저 줄을 서는 것. 아시겠습니까? 남이 새치기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니까 나도 빠져가지고 새치기에서 들어가자 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일반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역시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여타의 기관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보다 더 높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해서 우리 스스로 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기본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정의한 의와 도덕성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정할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정의한 의와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배척해왔던 여러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었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들의 속은 무덤과 같았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고쳐내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부터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모범을 가지기로 다짐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거룩한 모범을 좇아 주의 기쁨을 위해 먼저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